좋겠습니다. 출애굽기랑 우리 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0편인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9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증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네,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완악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에이,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고요. 듣는 자가 있는데 증거했는데도 안 들어요. 나쁜 놈인데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증거했는데도요. 듣지 않으면 어때요? 말씀 선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말씀을 증거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실패 가운데도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완악하게 하셔야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목회자가 전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비할 바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그렇게 증거되었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안 들었거든요. 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유대 기득권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봐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근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는 게 두려운 겁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바로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오히려 완악하게 하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을 이루시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않고요.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는요. 우리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 아는 지혜도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장 20절입니다. 우리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입니다.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재앙이 계속되는데 어때요? 우리 10가지 재앙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우리 같으면 하나만 봐도 깨달을 것 같은데 근데 바로는 어때요? 그런 재앙이 거듭되어지고 또 거듭되어지고 계속 재앙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요. 조금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가오는 재앙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주실 때 그것으로 끝을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끝이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어려움이 아주 오래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속되었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피재앙, 개구리,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이제 메뚜기, 우박 이런 것들이 어때요? 쏙쏙 가지고 그쳐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이 다가올 때는 어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재앙이 그치면 금방 또 이제 숨이 트이면은요 괜찮은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너무 힘든데 그 고난이 끝나면 어때요? 그냥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바로가 보여주는데 문제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재앙과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죽기까지 끝까지 가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우리를 그렇게 험하게 다루시지 않는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의 목적은 깨달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모습을 보이게 되시면 어때요? 그 고난을 멈추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고난을 멈추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 한 고난을 끝까지 가지 않으시고요. 또 고난을 계속해서 중간에 멈추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더 큰 고난, 더 큰 깨달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10가지 재앙 보면요. 점점 세지잖아요. 나중에 장제 죽음까지 세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내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난이 끝났으면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뭘 기다리는 거죠? 쓰나미가 오는 거죠. 그죠? 쓰나미. 우리 이제 그 쓰나미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어때요? 바닷물이 쏙 이제 2000 몇 년이죠. 우리 인도네시아, 뭐 태국 이런 데서 쓰나미 있었을 때 갑자기 바닷물이 쏙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기해가지고 해산물도 주우러 가고 그래서 조금 있다 어때요? 정말 거대한 쓰나미가 닥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가 변화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은데 고난 가운데 움츠러들어 있다가 고난 끝나니까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 살만한 거예요. 살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재앙, 10가지의 재앙 중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기까지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변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문제 없지만 그 고난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내가 그냥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고난만 잠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오히려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재앙과 재난을 부으시겠구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일단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11장 3절 말씀입니다. 11장 3절인가요? 잠깐만요. 11장 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뒤에도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죠?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해라. 그들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그 일들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보상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노역을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압제 아래서요 정말 노예로서 너무나 큰 노역, 그런 노동을 해왔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가치도 못 받았잖아요. 오히려 아들이 나오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비참한 일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때요? 정당하게 보상받게 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가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이 너희 밑에서 이렇게 압제당하면서 이렇게 노역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그들에게 정당한 값을 주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정당한 값을 주라.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은금과 회물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 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의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통해서라도 뭐예요? 우리의 것을 받게 해 주십니다. 우리 공의롭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믿는 자들이 내가 수고하고 그 값을 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 값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값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11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8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처음에 모세의 요구는 뭐예요?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이 제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중엔 뭐예요? 바로가 나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장자도 안 죽고요. 애굽에 큰 피해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그 완악하게 그 삶을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요. 옳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못 나가게 하니까요. 나갈 수밖에 없도록 장자를 죽여서라도 쫓아내게끔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마땅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심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육신의 질병이 있고 힘들고 또 어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눈에도 많이 눈물이 메말라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또 갖게 되어 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이것들이 은혜고 사랑이죠. 그렇죠?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어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내가 나누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빼앗아서 나누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애굽 사람들의 은금과 패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땅히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죽이심으로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죠.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셔야 그 시간이건 물질이건 재능이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 쓰기를 원하시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쌓아두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시는 거죠. 빼앗아 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또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의 길,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길이 지름길이죠. 뭐 지름길보다 왕의 길.
가장 좋은 길인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강한 민족이 있으니까 그들과 부딪히면은 그들이 두려워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은 참 재밌는 상황이죠. 방금 전까지 뭐예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 받아도요, 막상 현실에 가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본 거잖아요. 애굽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이 바로의 아들을 비롯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면 블레셋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요, 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전쟁하면은요, 현실에 부딪히게 되시면 두려워하고 떨고 무너지는 것. 이것이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야, 니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블레셋가 내 가가지고 쳐서 무실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우리도 보면 가끔 가다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아, 내 은혜 받았어. 은혜를 가지고요, 마치 현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나갑니다.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은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이 홍해로 인도하신 그 마음처럼 우리 또한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지독한 현실에 바로 마주하지 않도록 돌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막 은혜 받았으니까 막 나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되는. 은혜 받았어도 그들을 돌아보고요. 그 아주 험한 현실에 상처받지 않게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거죠. 홍해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요, 말씀해 있는 것처럼 전쟁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홍해는요,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퇴로가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그들을 가두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요, 너무나 아름답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 받아도 현실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은혜로 마음이 뜨거울 수 있지만 또 돌이켜서 나가서 현실 가운데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우리 인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요, 또 그들을 또 용납하고 또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19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 중에 혹시나 호기심 때문에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올라가면 어때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뭐예요? 구경거리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구경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어떤 목사님이 무리를 걷는 그런 베드로를 내가 재현한다고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런 어때요? 호수를 걸어가다가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그렇죠? 그 호수에서 빠져가지고요, 악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해서 그래요. 정말 뭐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걷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예요. 그런 거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구경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뱀을 잡아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뱀에 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 우리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멜드 섬에 가가지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말씀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독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죽어요. 그렇죠? 구경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경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러 가는 것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사 집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경거리가 되면 안 돼요. 구경거리가. 구경하고 보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봤어 자랑했어. 하나님께서는요 신의 산으로 백성들이 올라오는 것을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구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대 어디에서 쉬는 집회가 있고 구경하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신 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2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 뒤에도 나오지만 이 동해무복법이죠. 우리가 당한 대로 어때요? 그대로 받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하셨냐면 공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방을 위해서죠. 그렇죠? 네가 남을 죽이면 너도 죽어. 남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리면 이를 상하게 하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이가 상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시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 심고요. 나쁜 것 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구원의 원리 위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선한 것을 심고요. 악한 것 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9절. 서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우리 이제 21장 13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치 고의가 아닌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고의로 이제 사람을 죽인 게 아닌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경우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수도 보면 어때요? 본래 서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고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가능성이 있으면 이 고의를 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에 난간을 만들지 않는 것,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은 고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증거하고 월요일날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오후 모임을 2시에 했으니까. 그 지난 주일날 저희가 모임하는데 바로 그 10분 전에, 1시 50분에 대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어떤 2살짜리 아이가 난간 계단 틈으로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틈이 30cm 된다는 거예요. 가장 넓은 데는. 비싼 계단인데 이 난간 틈이 너무 넓어가지고 아이가 그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2살짜리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난간 한 15cm 될까요? 저 뒤에 있는 거. 저기도 우리가 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이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크릴판을 댔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있을 때 보면 걱정되는 거예요. 저 틈으로 아이들이 떨어지면 교회는 그냥 문 닫는 겁니다. 아이 생명도 물론 정말 이 문제지만은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그 아이의 책임이 아니고 부모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한 그런 이 공동체의 책임이 되어 지령금 목회자의 책임이 되어 지령금 성경 어때요? 오늘 말씀 어때요? 서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어때요? 그 임자, 소의 주인도 죽는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랬어? 왜 조심하지 않았어? 음주운전하면 사람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음주운전했어? 하나님은 가능성까지 고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때요? 안전한 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의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법원은요, 이 고의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능성까지 따지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온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가능성, 사고의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22절에서 14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너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또 한번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죠. 만약에 너희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면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남편 없고요. 부모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연약한 자들 너희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해롭게 하면 23절에 어때요?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을 주의하셔야 돼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악한 일을 행하고요. 그에게 원망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심판하시되 어때요?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23절 말씀 무섭잖아요. 24절이죠. 과부를 해롭게 하면 내가 죽어서 내 아내가 과부가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고아를 해롭게 하면요. 나와 내 아내를 죽여서 내 자식들을 고아가 되게 만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장애인을 괴롭히면 내가 장애인이 되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리가 어때요? 정반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죠? 좋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 거죠. 장애 있는 사람들 도와주면 내 삶에 더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요, 믿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겠지만 영생 누리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왕이면 어때요? 복되게 살아야죠. 그렇죠? 괜히 그냥 하나님의 맨날 진노받고요. 심판받고 이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요.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원리는 적용되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우리가 집중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